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진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선포한다는 말씀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람의 관심 속에 있어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요? 전도자가요.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예식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신사가 단추 하나가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얼른 단추를 구해서 달아줬어요. 근데 이 노신사가 굉장히 이제 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이 아가씨를 찾아서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신사가 이 아가씨한테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봐야 되잖아요. 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야 그래 결혼을 하지.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선을 보니까 괜찮게 생겼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놀란 거예요. 집값만 1,000억이 넘는 거라.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관심 가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벌 회장에 비교됩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목동을 왕으로 삼으셨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니까 거지를 재벌로 만드셨어요. 그게 누군데요? 브리스글라 아골라. 고린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주의종, 세계적인 주의종 바울을 부려먹었다니까.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헛된 소리 하고 있나. 그리고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그야말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모세를 말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전도자라. 또 한 사람 소개를 할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그 바로왕이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에 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다. 당신 80세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당신 전도에 관심 있냐? 시간표 온다. 얘기했습니다. 분명 시간표 온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첫째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요. 제가 영원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씀을 할까?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거더라고요. 다윗은 오직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그런다고 그랬어요? 형통할 때, 말하자면 잘 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랬다잖아요. 신념입니다. 이건 신념. 이 신념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해 새 출발 하잖아요. 물론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은 새 출발 없어요. 우리는 새 출발이 뭐니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축복 속에 있으니까. 새 출발 전에 새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야, 나 올해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축해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작심삼일이라잖아요. 작심삼일.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완전히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다. 이 기도가 완전히 그리스도야. 참 축복이죠. 우리 힘으로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흔들린다니까. 문제만 오면 막 흔들려요. 불평불만 오면 막 짜증 신경질 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려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그래서 그리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24.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그리스도, 말씀도 그리스도, 생각도 그리스도. 왜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자예요. 다윗은 당연히 그리스도 누리는 자죠. 그리스도 누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와, 욥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 그 어려운 중에서 누린다.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요셉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잘못 본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대단하다 보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왜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모자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성경 여러분 구약 봐보세요. 바울이란 이름이 있는가? 왜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도 큰 자로 짓지 작은 자로 짓습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시지 나는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거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그럼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모자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린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게 산같이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죠. 산이 흔들려요? 산이 막 바람 부니까 흔들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와 비바람이 오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돌멩이를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 창수와 비바람, 어떠한 위기와 위험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자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24 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 한다. 그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권세자, 재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우습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우습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24 하고 있으면. 근데 그 교만 가지면 안 되죠. 구원의 상대로 봐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교만 가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 보면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줄도 같이 안 쓰잖아요. 상대를 안 하죠. 그러면 안 되고 생명들을 살려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24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24가 안 된다. 권세자, 재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어때요? 부럽지.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부럽지. 근데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요, 전혀요. 전혀입니다. 여러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24가 아니면 다른 걸 24 한다니까. 그리스도 24시간 보지 않으면 다른 걸 24시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말씀했습니다. 고통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고통이 따라와요.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24를 안 하고 다른 거 24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그 사람들이 누군데? 다른 거 24. 근데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낭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 재앙이 틈타지 않아요. 재앙이 오질 않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24 안 하고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24 안 하면 불뱀이 나와서 문대요. 뱀이 문대요. 뱀은 뭘 말하는 건데? 사단이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24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24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내가 깰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24예요. 깼는데 신경질로 꽉 차가지고. 그게 아니고 깰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다윗이에요. 오늘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 죽으면 전도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 나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왕을 세워놨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려고 군대 동원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요,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성경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아.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울왕이 뭐 제사장을 죽였는지, 그 가족들을 죽였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알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성경 한번 보세요. 감동이에요. 성경마다 감동이에요.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감동. 진짜. 이게, 어떤 때는 목이 메어갖고 이렇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감동이 와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박상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박상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언어 연수 하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 연수를 하고 있는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전도 안 한 거. 전도 못한 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죽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살려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카톡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성전을 지었더라고요. 양반이. 김단순 사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나 모르겠는데 그 신학원 다니는데 암 걸렸네. 이 암은 병원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그래. 1000명 중에 하나가 걸릴 동 말 동안데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암인 줄 모르고 칼을 딱 댔기 때문에 온 몸에 이 암균이 퍼져서 치료는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이 김달순 사모님이요, 죽기 전에 전도나 하다가 죽겠다 그래갖고 해외로, 그 당시에 해외 전도가 막 한창 붐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막 그 전도자들 뽑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집회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전 월세 5달 이걸 빼가지고 해외 다닌 거예요. 전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 전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에 안 붙어있고 막 해외로만 뛰는 거예요. 저 양반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도하다 죽겠다는데 뭐. 그래 살려준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전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도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누구 나옵니까? 누디아 나오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기도할 그 장소를 찾다가 가다가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 증거했어. 그런데 누디아만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고 그 집을 교회로 내놨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 여자가 있잖아요. 빨래터에. 딱 한 사람 누디아만 듣게끔 마음을 연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바울도요, 사울 때예요. 바울도 사울 때, 자,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비치면서 쓰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이 사울만 들은 거예요. 봐보세요. 전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지금 2021년도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 분 있어요? 혹시? 확인 안 해봤습니까? 카톡에 들어가고 나옵니다. 78억 명. 78억 명. 21년도에 우리 그 지구의 인구가. 그 중에 하나 딱 뽑아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야, 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축복 많이 받았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 아니, 슈퍼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가면 바빠요. 가요. 다음에 오라고도 안 해. 가요. 바빠요. 법은 몰라요. 막 이러는 여자인데 오늘 하루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손을 딱 잡고 방으로 문 닫아버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야. 어떻게? 그 한 해 신수를 봤는데 9월달에 이 여자가 죽을 상이 나온 거야. 근데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인데 그 부산 영도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랑 똑같아. 9월달에 죽는 신수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럼 살 뭐가 없냐? 없다는 거야. 여기 점쟁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구슬을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던가 무슨 우상을 잘 섬기면 살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없다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딱 몰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아주 참 행복하고 축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사단,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죄를 깨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아주 리얼리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얘기했다니까? 이게 전도요? 가가지고 막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가가지고 막 그 상대방이 막 알아듣겠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고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는데 딱 손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예. 전에 초창기 때 막 가가지고 막 설명을 막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막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 설명했나 보다.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그냥, 여러분, 요나 봐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망한다. 그러고 다녔다니까?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망해! 그게 아니야. 그냥 사실은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면서 축복은 우리가 받아. 그래서 전도자는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마음만 먹어도 축복이야. 마태복음 5장 4절. 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 먹은 자잖아요. 그리고요, 기도만 해도 축복이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것만 해도 축복이야.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그리고요, 전도자를 도왔다. 축복이라니까요. 여호수아 2장 6절 뭐라 그랬어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온 두 사람을 딱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에요. 여자가 기생된다. 그 말은 뭐예요? 여자 포기한 거예요. 삶을 완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라니까. 그럼 다윗의 할머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도왔는데 그래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떤 말을 해요? 제자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함으로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축복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축복받는다니까. 끝으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그랬어요. 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요.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범사에 감사 못해요. 6절에 말한 것처럼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 딱 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감사 안 돼.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삽 압니까,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 성가대장, 성가지휘자, 반주자, 이 사람들은 아삽 잘 알겠죠? 아삽은요, 다윗이 왕 때 성가대 지휘자예요. 아삽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고 막 질문했어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불신자들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가서 예배 드리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삽도 그 정도였다니까. 잘 될 때는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안 될 때는 감사 못 한다니까. 또 한 사람 또 소개할게요. 누군지 하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네가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 중에서는 제일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인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거. 영원히 감사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뭔데요? 문제가 축복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문제가 축복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제가 축복이야.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야. 이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니까. 모르니까 문제하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거지. 알면 왜 그래요? 이게 이 문제가 아닌데 축복인데 감사하는 거죠. 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다니엘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게 범사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까. 문제는 축복인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문제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문제와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 자,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단련이다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연단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훈련이다. 에레미야는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릇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이걸 종합해서 보면 어때요?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람은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24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삶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안다. 이 사람 범사에 감사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문제가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멋있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누가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삶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은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문제를 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그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편하죠? 너무 간단하고 담대하죠. 혹시 여러분 지금 대권 때문에 말입니다. 야당 여당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여당 쪽이고 어떤 사람은 야당 쪽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딱 마음 편안한 거 하나 줄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대통령? 하나님이 하셔요. 여당이 대통령 됐다? 하나님이 하셔요. 야당이 대통령 됐다? 하나님이 하셔요. 편해요. 근데 저거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진짜 살맛 안 나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권세자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요? 세계 최고의 나라거든요.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에 복음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실 때 이 나라가 못되게 하는 대통령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 열불리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창세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랬으면 형들이 발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왜? 총리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 말 한마디면 죽고 살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판 거요. 왜? 나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나님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같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수준이 같아요? 언약 잡은 사람하고 언약 잡지 못한 사람하고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대화해보세요 한번. 말이 안 통한다니까. 꽉 막혀가지고. 말하면 꽉 막혔어. 못 알아듣으니까 꽉 막혔다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훑으면서 말하는 너는 비루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네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을 약을 올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장수가 왕이여 저 개만도 못한 거 지가 가가지고 막 목을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당장 베어올 수 있죠. 그 장수는 몇백 명 덤벼도 이기는 장수인데. 다윗이 하는 말 뭐라 그럽니까? 너고 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저 심을 시켜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 눈이 열린 거잖아요.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거. 다시 누군데? 언약 잡았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탁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을 찾아내고 덤비고 뭐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선으로 갚아주시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시므이 무릎 꿇고 그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뭐라 그러느냐? 네 가서 마음대로 살아. 참 멋있죠.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멋있습니다. 참, 대화 보면요, 이렇게 대화 딱 해보면요, 언약 잡은 사람은 멋있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엘리트라고 그래요. 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래요. 또 누구라고 그래요? 성공한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시대의 인물이지 누가 시대의 인물이고 성공한 자입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겁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몇 년째입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름에 추수하는데 너무 덥고 막 그런데 냉수한 그릇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그 전도자들 중에 누구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막 그냥 괜히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음이 뭡니까? 전도자들이잖아요. 아멘. 모든 게 전도자들이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는 소리 다 들어보세요. 전도자들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진리를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영원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